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정체적 선포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의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의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강한 군대가 등장합니다. 곡이라는 사람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곡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아셨고, 그리고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도 아셨습니다. 어떤 군대를 이끌고 오는지도 아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대적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주할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인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주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할 때 곡이 움직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곡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을 탄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곡의 군대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보다 크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숫자를 봅니다. 몇 명인가? 얼마나 강한가?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기드온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곡과 같은 대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아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도 아셨습니다. 왜 오는지도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계획까지도 자신의 뜻을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네 백성 이스라엘을 지려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네 땅을 지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곡 자신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곡은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낮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나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면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요셉을 애굽을 보내셨고 훗날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은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시야는 오늘까지 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영혼까지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17절부터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었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지려오며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조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음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리고 20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면 온 피조물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피조물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피조물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미래까지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모시는 것이 믿음임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비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염병, 비, 폭우, 우박, 불, 유황,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필요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강렬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홍해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에는 문제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모든 사람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알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서 편안한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편안을 누리는 사람을 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곡은 매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곡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크다고 하나님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대적이 많다고 하나님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을 가지면 다시 우리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어떤 대적이 나타나도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므로 통하여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대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싸움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픈 하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백택 집사님, 강호연 집사님, 최현 간사님, 황옥자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박구유 장로님,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학교 부설기관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말씀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려운 가운데 대적을 찾아올 때 할지라도 두려운 것을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셔서 고국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 앞에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며 우리의 삶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이 길을 이루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모는 16장 19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관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려야 할 때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행동할 때에도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눌려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편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맡기고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동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거리 주여가 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혈관까지 또한 아버지 또 뼈마디 마디마다 또한 암덩어리가 떠나게 해 주시고 질병이 떠나게 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하나님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치료하는 가운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에 아버지 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편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요한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후원하고 있는 성교가 가운데 함께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축복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경의 능력 안에서 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소망의 영광과 힘을 회복과 지역 간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있는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과 또 센터 직원들과 또 아버지 그 원장님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영 행복한 지역 가정 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아이들 가운데 또 아버지 그 봉사하는 아버지 선생님들과 아버지 센터장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주옵시고 사람 가운데 사랑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옵시고 늘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며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주옵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며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했고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했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혼자 싸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자녀의 안날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마음속에 큰 어려움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말씀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아버지, 이 기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